본 말씀을 통해서 가능성 제로에서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현대 의술이 많이 발전을 했지만 아직도 치료하지 못하고 또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한계 속에서 의사의 능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치유의 일들이 발생할 때 대부분 참 기적이다,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거기에서 소망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만일 이러한 것을 기적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기적의 연속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가능성이 제로와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히는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소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한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가능성에 살아나는 그 원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미끄러져 넘어지는 자라도 그 주의 손이 붙잡아 주실 때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자 하시는 모든 자인 겁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자 하시는 모든 자들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죄의 원인을 밟아버리면 넘어지게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미끄러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긍휼의 하나님께서 넘어지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건져주심으로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그 손을 뿌리치지만 않으면 우리가 소망의 길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행위를 말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아무도 없으나, 그러나 용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잡아주실 때 뿌리치지 말고 줄 또한 의지하여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 어떻게 붙드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는 수단은 그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이는 마치 이 파선한 배가 이 바닷 가운데서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졌는데 이 구명 튜브를 던지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빠진 우리들에게 때에 맞는 말씀으로 구원의 줄을 던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 붙드는 것만이 사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자들은 굳게 심겨진 나무와 같이 넘어질 일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넘어지는가?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죄의 욕심에 발을 딛다 보니까 그 욕심과 죄라고 하는 것이 마치 돌에 낀 이끼와 같아서 내가 조심한다 해도 밟으면 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넘어지는 자라도 붙들어준다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우리는 넘어지기 전에 넘어지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다 연약하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때로는 분도 일어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그 마지막 결과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결과가 되어서 안 됩니다. 붙잡힘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죄의 유혹을 받고 그 죄의 유혹을 받는 순간 넘어지려고 했을 때 그때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붙잡혔더라면 중한 죄를 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밟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죄의 미혹을 받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넘어지려 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 말씀에 또한 붙잡혀서 균형을 이루고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소망으로 나아가는 길목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경험과 자기 똑똑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숨지 않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소망의 길로 나가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볼 때는 가능성이 제로와 같아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지라도 말씀으로 붙으시는 그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빛을 찾고 살아날 길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이 가능성이 제로 같은 상황에서라도 소망을 얻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이 구원의 때까지 겸손하고 인내하게 되면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므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하는 것, 이게 성도의 겸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어지려고 하는 자를 붙드시는 것만 아니고 이미 넘어져 있는 자도 일으키시는 그러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서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여기서 이 비굴하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이미 눌려져 있는 그러한 상태, 그런 상태이므로 이미 넘어진 겁니다. 넘어지려고 하는 그 상태가 아니라 이미 자빠져 있는 그들일지라도 그래서 이미 실패를 했고 가능성이라는 것을 말하기조차 어려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뿐만 아니라 이미 넘어져서 비참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자들도 일으키시는도다. 우리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을 때라도 마치 마취받은 환자와 같이 마취된 환자는 할 게 없습니다. 100% 의지하는 것이 살아나는 길이므로 우리는 주의 때까지 인내하고 그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소생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능성이 아무도 없는 제로 같은 상황일지라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까지 겸손하게 인내함으로 넘어지는 자와 이미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와 함께 주 안에서 소망을 찾고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